이 광경을 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뜨거웠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산에서 들에서 70년대도 마찬가지고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받았고 또한 가정집에서 붙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엊그제 일 같은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에 관련돼서 완전히 성령님의 불길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성령님의 불길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시스템이 뭐 보험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프면 우리가 향했던 데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몸이 아프면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 먼저 갑니다. 그리고 보험 먼저 찾습니다. 보험을 너무나 든든하게 들어놓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도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먼저 세상의 시스템에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예배로 나오죠. 근데 앞에 보면은 살아있는 희생물. 그러면 살아있는 희생물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성경에서 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행해야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죠.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몸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성별, 성스러울 성자에 달을 나눌 별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는가? 세상의 모습대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왜? 우리는 성별된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은 나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걸로 보시는 바랍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나? 바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자,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스러운 성자에 거룩하여지다. 성스러운 성자에 거룩하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는 날마다 사는 것. 날마다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성별되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병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딱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 구별하여 아멘.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여기에 거룩히 구분하고 되어 있죠.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왜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아까 침례받는 중국의 그 지하교회 형제들이 침례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죠. 약식 세례. 그러나 미국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데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나올 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먼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 죽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은 거듭난 흔적이 없는 사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 여기서 봉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편지를 봉하는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봉인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봉인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편지를 봉하는 보장이란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표는 어떠한 것이다? 편지를 봉하는 도장이 누구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무엇으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화되었고 성별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 누구보다 내 자신이 나를 잘 아는 거다.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속여? 그는 불가능하죠. 나의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고, 내 자신이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속성까지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내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이 그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깊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첫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신나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눈이
아무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사랑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심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더 정확하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속성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